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을 말씀을 대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 다른 이야기보다 오직 주님과 주님에 관한 이야기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성령 가운데 잘 깨닫고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는 좀 수차례에 걸쳐서 또 복음 공동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될 텐데요. 근데 이번 시리즈와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했었던 어떤 설교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 제가 저희가 했었던 설교는 제가 그동안 교단 신학을 하며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배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삶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거나 혹은 제가 좀 책을 찾아 읽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합이 되어서 제 안에 삶으로 좀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체화된 것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린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박다윗이 요리해서 했었던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드렸었다면 이번 시리즈는 거의 카피의 반복이 카피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는 제가 하겠지만 이 설교 준비를 하는 그 내용은 거의 카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 목사 드디어 날로 먹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모르겠지만 그 책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제가 따로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책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는 게 조금 더 유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래요. 주해 설교는 아니고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깊이 원어적인 의미를 묵상하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주제 설교를 앞으로 이렇게 좀 해 갈 것이고, 이거는 이제 복중공이라고 해서 복음 중심 공동체인데 이거는 약간 좀 2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좀 당황하실 텐데, 이 책이 원래 한 게 이게 복중 삶이 있어요. 복음 중심 삶,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이게 1단계 혹은 상이라면 이게 이제 학원 정도가 될 텐데, 이걸 먼저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제가 은연중에 한 2년 반여 동안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 복음에 대한 설명과 또 신앙생활이 될 때 그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의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면, 이제 한동안 이번 시리즈는 이제 공동체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거고요. 이 책은 그냥 어떤 책이 아니라 양육 교재입니다. 양육을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설교를 거의 카피하다시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목사 느낌으로 했었을 때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소그룹을 할 때 어떤 진정한 풍성함을 좀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주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리더, 임원, 터치엘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한 24명 정도가 정원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주중에 이제 주일에 토요일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진 않아요. 24명이 다 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과 함께 사사기 성경 공부 양육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거 다 끝나면 이거 할 겁니다. 복중공. 이거 할 건데 그때 제대로 하기 전에 이거 한 번 하는 것과 두 번 하는 것과 또 다른 기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먼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렇게 보고 이제 사사기 끝나면 이제 복중공 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이 책은 아직도 책 소개입니다. 이 책은 총 9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9과 중에 오늘은 2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1과는 이제 앞으로 1과부터 9과까지 2과부터 9과까지 하는 그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1과에 대한 내용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앞에서 했었던 그 대부분의 어떤 설교들이나 양육 나눔을 통해서 했었던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서 1과는 좀 뛰어넘게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2과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수련회까지는 총 3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과, 다음 주 3과, 다다음 주 4과인데 저녁 집회, 수련회 때 이게 5과, 6과로 넘어가고요. 다시 수련회 끝나면 7월 마지막 주에 7과, 8과, 9과 이렇게로 돼서 여러분들 이 시리즈 설교를 이해하려면 수련회를 갔다가 이렇게 와야 좀 온전히 이 메시지와 이 내용을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련회 꼭 와주시고요. 수련회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약간 조금 좀 이렇게 밍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리즈 주제가 복음 공동체이고 그리고 수련회 주제도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예요. 그죠?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인데 원래 이 책에서는 조금 더 이 과는 조금 더 제목이 길어요. 긴데 지면상 주보의 제목을 다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이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라고는 했는데 원래 뭐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예요.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나라고 해도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빚어내는 공동체라는 이제 과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다시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형성된다라는 것은 빚어진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빚어진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복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또 사전적으로 이해할 텐데 수많이 제가 강조를 하고 또 설명을 드렸지만 간략하게만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복음은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뉴스입니다. 소식입니다.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렇게 해서 이만큼 경지에 오르렴 이 복음이 아니라 뉴스에서 우리 들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듣고 나서 그 들은 소식에 대해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이죠. 종교는 우리에게 do 하라라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done 주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완료형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뭐 그런 어떤 그 보상 심리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우리를 다 베푸셨고 용납하셨고 그 안에 안아주심에 우리가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일과를 확 하고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문제죠. 그렇죠?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제가 카피한다고 했지만 제 얘기가 또 많긴 하네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 종교가 캐톨릭이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많은 이유 중에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면죄부죠. 그죠? 이 면죄부와 면별부 이게 똑같은 말인데 뭐냐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면죄부를 사면 이제 죄가 용서된다, 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7단계인지 12단계까지인지가 면죄부가 그렇게 있는데 1단계는 저렴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남의 사탕을 훔쳐 먹었어요. 그 정도는 1단계 면죄부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심각한 죄를 지면 한 5단계 정도,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비싸지는 거예요. 만약에 7단계 정도 이렇게 했었을 때는 나와 내 자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12단계는 나와 내 자녀와 부모의 이미 돌아가신 부모의 죄까지 전부 다 면죄가 되는 거여서 이미 죽어서 연옥에 계신 부모님을 내가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렇게 부모님은 연옥에 계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로마 카톨릭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했던 그 면죄부 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의 문제인데 당시 로마 카톨릭은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어떤 가족이 더 이렇게 열심을 내면 가족까지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는다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어떤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겁니다. 우리 마누라가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믿어서 교회를 믿는다 그러죠. 교회를 정말 열심히 믿어서 나는 마누라가 천국 갈 때 내 바지가랑이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누라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 따라간다 라는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누군가가 열심히 내 지인과 내 가족이 열심히 하면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구원의 문제인데, 그러나 구원, 이 칭의의 사건은 개인의 문제라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 성화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이웃과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화는 칭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칭의가 어떤 얘기인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너무 사전적인 이해를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학적인 단어를 이렇게 던져서 좀 불친절했는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나를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땅땅땅 쳐주는 거예요. 그 이제 칭의인데, 그러니까 그 칭의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라 한다면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은 공동체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성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성화인 것이고 이 성화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성화는 개인적이지 않고 굉장히 공동체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골방에 있고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어떤 모든 대하는 사람들, 내가 있는 직업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 사회적인 활동들이 전부 다 공동체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수직적인 문제라면 개인적인 문제겠죠. 칭의는, 구원의 문제는. 그럼 성화는 이게 수평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인 동시에 수평적으로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의 그 모든 삶을 통칭하여서 성화라고 우리가 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냐 못 살아가느냐는 나의 어떤 내 혼자 있는 모습일 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내가 정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못하는가를 더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책에서 이제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앞에 이제 과를 시작하면서 이제 일러두기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거기에는 이제 각 과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을 할 때 기대해야 할 것을 이렇게 5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도전받기를 기대하라, 성령님을 기대하라, 소그룹 나눔을 기대하라 이게 있는데 4번째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갈등을 기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기대하라. 여러분 갈등을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등을 기대하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갈등을 기대하라는 문구 밑에는 이제 설명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소그룹의 열정, 소망, 정직과 함께 무관심, 불안, 회의, 죄성, 그리고 은폐,
그리고 뒤섞여 있다라는 거를 전부 다 혼재돼서 뒤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지 마라. 우리는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뭔 말이냐면 나 여전히 나한테는 이제 어떤 뭐 좋은 모습도 착한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는데 그거 안에서 나 스스로와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는 모습, 스스로와 싸우는 모습 그리고 서로 어떤 갈등을 빚어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결국에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인데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아까 1장 설명을 이제 간간히 드린다고 했었는데 1장에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냥 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내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만 곁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칭송하는 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진다. 잘 소화하고 있죠? 문구를. 우리 모두는 나 홀로 있을 때는 전부 다 성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좀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다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우리는 그때 교만해진 게 아니라 아니에요 하면서 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낮추기 때문에 나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서로 좀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글이 안 끝났어요. 계속 읽을게요. 우리의 진정한 약점과 단점과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다. 혼자 있을 때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짜 본성과 본질이 드러날 때는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이것이 나의 변화를 위해 공동체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이유이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수적 이유고요. 지금 원고에는 있지 않지만 이 공동체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좀 먼저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암시를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 따라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분께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먼저 공동체 안에서 페리코레시스 기억하세요? 강강술래,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손을 잡고 강강술래. 물론 이 강강술래는 우리나라 표현이고 페리코레시스는 그 라틴어인데 그분들께서 이렇게 손을 잡고 동글동글 춤추는 것을 보고 그 형상을 보고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의 그 즐거움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기에 너무 아까워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공동체가 뭐냐면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 많이 이렇게 기도해요. 저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죠. 만남의 축복을 있게 하셔서 믿음을 지키기에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공동체의 유익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공동체를 함으로써 얼마나 내가 단점이 많고 얼마나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었으며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이 그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여기 오니까 유독 나는 이런 사람이 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오면 내가 변한다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내가 그 모습을까지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점과 단점이 많고 죄와 그리고 추악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도 볼드로 되어 있어요. 성화의 현장은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하며 칭의 이후에 그 칭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성화잖아요. 성화의 현장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나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 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제 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동체의 유익은 결국에는 우리 어떤 불신앙과 죄성, 나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런 우리를 인정하게 하며 더 기쁜 소식,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우리 가운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두 가지로 이렇게 책에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과에서는 기능적인 관점과 그리고 형성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능적인 관점은 이제 functional community라고 되어 있고, 형성적인 관점은 formative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외국인인데 F로 라임을 맞추려고 이제 functional이랑 formativ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능적인 관점과 형성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형성적인 관점 약간 좀 어눌하긴 하죠. 하여튼 F 라임을 맞추려고 박다윗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자, 기능적인 관점은 뭐냐면, 기능적인 관점은 공동체의 기준을 그 중심에 나를 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중심에 나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주인공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어떤 리더가 돼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나를 위해 있다. 혹은 내가 공동체를 위해 있다. 위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어요. 내 중심의 공동체를 이해하는 게 이제 기능적인 것입니다. 설명을 이렇게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에 대해서 공동체의 가치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능적인 관점은. 만약 이 기능이 이제 내가 이제 원하고자, 내가 바라고자, 내가 충족하고자 하는 그 기능이 제대로 그 공동체에서 작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될 경우에 더 이상 그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능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펑셔널 커뮤니티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형성적인 관점, 포마티브인데, 형성적인 관점은 아까는 이제 나와 공동체를 이제 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포마티브는 이제 형성적인 거는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내 삶의 관계들은 하나님, 그대로 일단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내 삶의 관계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재형성하시는 도구이다라는 건데, 자, 설명을 드리면, 다시 말해서 내가 맺는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죠. 이미지 오브 갓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 때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 보게 되냐면, 공동체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있을 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많이 지루해하시고 졸려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발견하는 어떤 그 연약함들, 나약함들, 부족함들, 이런 갈등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잘라버려. 그리고 나약한 부분이 있다면 야, 얘도 쳐버려. 그리고 얘는 자꾸 갈등을 조장해. 그러면 얘는 밀어버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만 보면 난 사랑 많은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있으면 그렇게 내가 조바심이 나고,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 나는 굉장히 여유로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마음이 깊은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히 쪼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그 무한함을 허락해 주시는 복음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뭔 얘기하는 거야 해서 이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본문 이제 11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 그러니까 와서 말미암고 돌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주께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공동체의 관점을 바로 이렇게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도 하나님의 어떤 피조 세계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서 유지되고 지탱되는,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는 목적바 하는 것이 바로 목적하는 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중심, 아까 기능적이라고 했었을 때 나 중심의 공동체는 그 이익과 어떤 효율, 그리고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목적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파가 나뉘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용납하지 못하고 밟고 올라서거나 뭐 그런 이제 기능적인 공동체가 될 때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파가 나뉘고,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기도 해요. 잘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는 그 서로 부족함과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그 모습을 용납하고 나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으로 그것을 용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볼 때에 공동체가 우리에 관한 것이다라기보단 이 모든 공동체는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며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것은 결국 우리의 환경, 무슨 환경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멀리 하고 싶은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그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포마티브죠. 그리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비로소 성화의 삶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시작되고 지탱되고 유지되는 이 목적에는 온전히 이것은 진짜 우리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우리 안에 내 성품으로, 내 기질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원고에는 있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할 텐데, 자,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뭐 이런 9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애니어그램처럼 나는 온유하진 않아, 그러나 사랑은 커. 나는 오래 참지는 못해, 그러나 나는 사랑은 많아 라고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그것을 푸르츠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했단 말입니다. 얘기하고자 한 건 뭐냐면 단수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가지면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단수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이지 우리 안에 어떤 기질과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기질과 성격을 보는 건 MBTI나 애니어그램, 디스크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강화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동시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절제하면서 또한 우리는 굉장히 모든 기쁨, 희락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9가지를 다 갖출 수 있는 것은 콩 심는데 콩 나는 것처럼 팥 심는데 팥 나는 것처럼 성령 심그는데 성령이 열매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내 기질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를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는 내가 그냥 내 기질상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오래 참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 각자마다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쟤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성령의 열매가 아주 그냥 선천적으로 많이 맺혔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책에서 소개할 때 공동체가 공동체 중심에 이제 내가 있을 때, 공동체에 내가 중심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갈등이 전부 다 이제 나와 너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그래서 야, 나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데, 근데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니?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이제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를 들을 때 그래, 나에게도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저놈이 더 들어야 해, 저놈이 더 변해야 해 라는 게 이제 공동체 안에 내가 중심이 돼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 기능적인 공동체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없으니까 그 바이올리니스트로 얘기를 할게요. 쟤는 왜 저렇게 음이탈이 자꾸 나는 거지? 쟤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해서 찬양팀 앞에 설 땐 좀 준비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하면 그 갈등이 나와 너 사이로 갈등이 낳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거는 뭐냐면 모든 관계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계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모든 내가 거리끼는 어떤 것이 있죠. 내가 어떤 좋아서 하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좀 납득이 되지 않고 거리끼는 그 어떤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의 어떤 비용, 요구, 시간,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전부 다 소모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이지만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왜 소모라고 느끼냐면 내가 이제 공동체가 날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 나한테 해야 된다. 뭐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정도 해주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적인 것이 될 수 있겠고, 중요성, 그리고 안전, 생산성. 책이라서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카피해서 읽었는데 했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 게 나중심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이용한다는 거죠. 나중심이 되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갈등을 이 부분을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네 성격이나 내 성격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찾으며 거기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내 사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는.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고 10,000달란트 빚진 내게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100달란트 나에게 빚진 거에 대해서는 은혜로 다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을 수단 삼는 대신에 그들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동체가 내 어떤 수단과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은 이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약함과 모자람, 그리고 불안정함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복음을 적용한다는 거. 우리 공동체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죠? 어딘가에 좀 이렇게 좀 누수도 있는 것 같고 완전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에서 껄끄러운 사람 있죠? 웃는 사람들 다 있단 말이에요.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녀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거나 그 녀석이 나가거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녀석을 빚어내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빚어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 안에서 날마다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겠죠. 제가 꽤 자주 하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꽤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직업들, 저가 갖고 있는 직업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업군들은 전부 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해요. 여러분 혹시 마약 브로커 있나요? 없죠. 우린 그걸 그리고 또 직업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 택배, 배달 혹은 간호사 혹은 택시 운전사, 건설 아니면은 뭐 유통업, 목사 아니면은 이제 환경 미화 또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 어떤 홍보 뭐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누구를 가리키거나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람을 향해 있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통해서 돈도 벌 수 있고 내 미래와 현재를 안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공동체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우리는 상대방을 누군가를 유익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 아래 있을 때 그래서 좀 이게 사실은 복중 삶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복중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이해를 하며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칭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것이라면 성화는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인 것.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 많은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를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분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리즈를 앞으로 이제 9번까지 할 거예요. 각오는 해주시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거라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성품은 달라도 기질은 달라도 환경은 달라도 가치관은 달라도 신념은 달라도 우리는 전부 다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은 오직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이 사랑과 선행은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사랑과 내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날 그렇게 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며, 그래서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외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MBTI 광이 있는데 그 MBTI 광이 광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은 MBTI가 뭘 것 같으니? 라고 했었더니 그 친구가 따다다 보더니 그냥 예수님은 그냥 다인 것 같다고, 그 16가지의 성품이 다 있는 것 같다고. 우리는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슬픔과 기쁨 죄송합니다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우리 복음 공동체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모두 자리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인정하시죠? 믿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이 시간 나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온유하며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는 착해지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지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겸손해지지 않고 마음이 급해지고 그리고 화가 나요. 신경질 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녀석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그 사람도 사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난 좋은 사람인 줄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을 미워하라기보단 그 사람을 연약함을 보기보단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음을 먼저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온 사람들 아니고 로마서 11장 33절쯤부터 그에게로부터 왔고 그에게부터 말미암아 그에게로 간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탱하시고 결과로 섭리하시는 것이 전부 다 그분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녀석도 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낸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부족한 사람이었거나 연약한 사람이었거나 나약한 사람이었거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의 연약함을 좀 회개하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을 붙들므로 그 사람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 공동체가 세이플러스 공동체가 그렇게 빚어가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저도 지금 막 떠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저도 막 떠올라요. 그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사람이 떠오르면 한번 떠올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나라고 어떻게 그 사람을, 요나가 그랬죠. 네가 키운 것도 아닌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거늘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지 않는 저 니느웨 성읍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 하나님, 제가 뭐길래 제가 감히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힘들었지만 제 사랑과 선행으로 그 사람을 용납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하셨으니 주님 의지하여 기꺼이 그 사람에게 한번 언제 시간 될 때 용기 내보겠습니다. 마음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주께서 하셨고 그것을 의지해서는 가능해요. 조금만 더 그걸 제가 방금 장황하게 설명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좀 잠잠한 가운데 좀 묵상하며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생각했었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이만 여기를 떠나야 하나? 여긴 왜 이러나? 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 이 시간에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지 않지만 한 번쯤 나와 얼굴을 대면했었던 그 사람까지도 우리 청년부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자리만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부딪혀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성격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랑으로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격려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인데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세워지는 복음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속한 이 자리를 내 욕심으로
감당하기보다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달아 주님만 의지하며 공동체를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